할렐루야. 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활동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나들이 하기도 좋고. 근데 그런 좋은 계절이 아니고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해봐요. 기도하여 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말 부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기도를 적용하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적용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적용하고 전도를 적용하고 오늘은 기도를 적용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적용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적용한다는 것은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데 내게 있는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는데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뭘까? 이것을 찾아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해 보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 기도를 삶에 적용해서 성경적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기도 적용이란 뭘까요? 기도 적용이란 첫 번째로 정시 기도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공생애 기간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기도를 잘하지 않아요.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도 기도를 적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방황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복음 속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 모든 것 다 가진 복음을 내가 가졌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좋은 척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복음을 못 누리는 것 같아. 복음만 누리면 다 되는데, 말은 맞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으면 어떻게 누립니까? 한번 기도하지 않고 복음 누리시는 분 계시면은 저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복음 속에 들어있는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절대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 기도하자, 24시 기도하라, 이런 이 얘기가 왜 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정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처럼 착각한데요. 우리가 말하는 정시 기도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모든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오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24시 기도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데요. 정시 기도가 시간 개념이 아닌 것처럼 24시 기도도 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 삶 속에는 내가 머무는 장소, 일어나는 하는 일, 그리고 만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디에 갔다 그러면은 내가 머무는 이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쉬운 말로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이곳에 머물게 하실까를 찾는 거고,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과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늘 이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24시간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24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서 그래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24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시 기도와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다시 복음으로 행복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그러면은 어떻겠냐? 25시의 세계를 체험해요. 25시는 또 뭐야? 그런데요, 25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서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25시. 그러므로 25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내가 없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 시간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뭐를 체험했냐? 셋째 하늘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사실은 바울이 깊은 기도하게 된 배경은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 때문이었어요. 전도운동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니까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면서 나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가를 물려놓은 것을 알았어요. 이처럼 전에는 내가 문제처럼 여겼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일이 되어야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 사실 성령 충만 체험하지 않고는 그 말 이해가 안 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다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시기도와 이사시기도 속에 들어가서요, 진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탁 찾으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기도를 적용해야 되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기도가 적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세 가지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배만 부르면 만사가 끝이요. 그래서 짐승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반드시 무언가에 중독이 되든 무엇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죽어요. 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된 거예요. 도박 중독. 지난 주간 뉴스에 나와서요,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 중 7명이 도박에 중독됐다. 더 돼요,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 복권 사는 것도 다 화투 치는 것만 도박이 아니요. 여러분, 복권 사는 것도 도박입니다. 그 도박이지. 얼마인지는 몰라도 1,000원이요. 복권 얼마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사가지고 수십억 받으려는 그 자체가 도박이지. 그 제정신이요? 복권 사는 7%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제 복권집 망했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외쳐도요, 중독된 사람은 똑같이 사. 왠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도박, 마약, 게임에 중독되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 중독이 되든, 아니면 돈에 집착하든지 권력에 집착하든지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든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장면이에요. 아니면은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무엇에 중독되어 있거나 누구에 집착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진짜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할수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최상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과학이 뭔지 아세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과학은 믿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과학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틀림없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고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을 모아서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 아니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늘나라의 천군과 천사가 활동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기도할 때 구원받은 성도 곁에는 늘 천사가 활동한대요. 언제요? 기도할 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임금이 위기를 만나서 기도합니다. 왜냐?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는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엘리사의 집은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집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이처럼 기도하면은 분명히 주의 성령과
전사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인 마귀들이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각인된 것 안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이미 잘못 각인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각인된 것은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뭘로만 바뀌냐? 기도로만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기의 무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지식, 경험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각인이 딱 되어 있어요. 사람은 지가 아무리 잘난 척 해도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무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이게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를 적용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기도가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정시기도와 이사의 기도가 되어지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 환경이 치유됩니다. 무능도 치유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 기도하면은 무능한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정말로 나 붙잡고 정시기도가 되어지면은요, 그리 돼요. 아, 하나님이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걸 몰랐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면은요, 그동안에 어떤 문제만 하면 막 문제 해결을 하고 하다가 지치잖아.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전에는 문제였는데 지금 뭘로 바뀌냐? 축복이요.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환경 바꿨더니 뭐 나아진 거, 이사 좀 한 그날은 좀 좋지요. 그렇죠. 좁은 집에 살다 좋은 넓은 데로 가면은 당분간은 편하고 좋은 거 같아. 나중에 지나면 매일 일반이야. 나중에는 괜히 큰 집 와서 청소하기만 힘들다고 그래. 환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진짜 기도하던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노예로 끌고 가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아무 문제 안 돼. 그런데 그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종려가 되었겠어요? 만약에 그 이상한 아주머니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이제는 너 그만 노예 생활 하고 감옥에서 좀 쉬어라. 감옥에 보내본 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료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환경 속에 어려움이 왔다.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뭔가를 보면은 내 인생 놓고 볼 적에는 주님 만나라고. 여러분 지금 다 기분 좋아서 교회 오신 분 아무도 없어. 심심한데 교회 나갈까? 이래서 교회 난 분 없어.
뭔가 나름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적에 길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그러면 나 복음 만났는데 왜 아직도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아직 여러분 치유될 부분이 남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딱 맞아지는 그날, 그 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저도요, 이렇게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해수로 4년 돼서 벌써 계속 전도자의 삶만 얘기했더니 교회가 바뀐 건 내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어제 나한테 목사님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주는데 그게 뭐냐. 하루에 48분 독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바뀐다. 근데 내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부분이 그거예요. 맞아. 바로 이거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3년 동안에 책 1000권을 읽어야 된다나요? 3년 안에 1000권의 책을 읽으면은 임기점에 이르러가지고 이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라는 걸 못해서 그런데 저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요, 매일같이 2-3시간 이상 나는 말씀 속에서 계속 살아본 거예요. 그러면 3년 되니까 1000시간이 넘잖아요. 내가 말씀하고 씨름하는 그 시간이, 저는 보통 말씀 붙잡으면요 3시간 아니면 5시간, 6시간 가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모든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바른 복음만 전해야 바른 복음의 사람들이 오구나. 그래서 내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니까요. 복음만 말해서 복음 좋아서 오는 사람이 진짜지, 친절을 베풀었더니 교인은 죄인이 찾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병원에 환영받으러 가요?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어요 막 해가지고 막 밥 사주고 죽 사주고 막 그럽니까? 아픈 주사 놔주고 쓴 약 주고 그러지. 그래도 왜 갑니까? 의사 말들어서 하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왜 누가 안 하는데 시험 들었는데 나 안 찾아왔냐고 하지 마세요. 들었으면은 내려놓으시고, 빠져있으면 나오세요. 혼자 나보다 건져내라 하지 말고. 어느 주지 스님이 자기 절 안도 하고 중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절 나오세요 사정하는 저 중 찾아보셨어? 어느 전주교회 주임 신부님께서 신도 한 사람 안 나왔다고 쫓아가가지고 사정해서 끌고 나온 거 여러분 보셨어? 내가 그 사람들 공부를 조금 해서 뭐 했어?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영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지? 뭔가 지금 교회가 신자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온 사실이 확실히 믿어질 때 인생 문제는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뤄도 이뤄놓고 나면 허무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자 그 말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전도 되어지고요 제자 나오도록 됐어요. 재앙 저주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정식기도 되고 이사의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은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합니다. 변했네. 그리고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따라옵니다. 그걸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시기도와 24시 기도를 사실적으로 실천하여 24시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시기도는 시간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비전을 찾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비전을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힘을 얻는 정시기도와 함께 24시 기도는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적용되지 않으면 무엇에 중독이 되든지 누구에게 집착을 하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무기력에 빠져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망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며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영적 과학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면 환경치유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3차원의 세계를 체험하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메시지가 뭐라고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적용하고 전도를 적용하고 기도를 적용하는 것. 적용이 또 뭐라고 그랬죠? 따라서 해보는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 메시지를 따라서 실제로 해봐야 돼요. 인사 우리가 했잖아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그때 딱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이번 주간 기도를 적용하는 귀중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가장 복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적용하고 전도를 적용하고 기도를 적용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시기도를 실천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5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이러한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가 적용되지 않고서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 각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의 참된 맛을 체험하는 이러한 복된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의 활동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러한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